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날입니다. 이 맥주절의 시기가 절묘하죠. 반년을 보내고 남은 반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받을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이렇게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받은 은혜는 뭐 한다고요? 감사하고 받을 은혜를 기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감사와 믿음이 늘 교차되는 그 삶을 살아요. 감사하니까 또 믿어지고, 또 믿고 순종하면 또 감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한번 볼까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다시 복음 앞에 2022년 맥주 감사절. 시작. 다시 복음 앞에 2022년 맥주 감사절. 자, 먼저 다시 복음 앞에입니다. 그냥 이걸 떼고 싶은데 그래도 여전히 꼭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다시 복음 앞에 없이 그냥 2022년 맥주 감사절에도 설교에 전혀 뭐가 없어요. 근데 왜 제가 이 다시 복음 앞에를 하냐면은요, 모든 말씀을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돼요. 뭐 구약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지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이후 이 땅에, 그리고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를 보내가지고 뭘 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를 보내사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왜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이러잖아요. 자꾸 우리 코로나19 이 장기화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격리를 시키고 마스크를 쓰게 하고 이런 걸 자꾸 제한을 두냐면은 뭐가 전파되니까?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니까.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막 예를 들면 키가 5cm 정도 크고 막 건강해지고 그러면 뭐 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전파시켜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막 돈 줘가면서 막 안 나게 하고 막 뽀뽀하라 하고 막 불러주거나 하고 받아들이고 막. 근데 이게 뭐냐, 바이러스는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후유증도 심각해지고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고 뭐 이러니까 전파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으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 복음적으로 이해한 게 뭐냐면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결과가 이거예요.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아멘.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이건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이것은 그냥 육신으로 눈에 보이는 결박이 아니라 영적으로 눌려있고 무언가에 매여있고 포로되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미움의 포로, 어떤 때는 분노, 미움, 어떤 때는 시기, 이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눌려있거나 그리고 매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복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거야. 내가 엉뚱한 생각했네.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아멘. 그리고요, 눈먼 나를 다시 보게. 진짜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은요, 이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면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우리가 보면 눈이 안 좋으면, 저도 이렇게 눈이 굉장히 좀 요즘 안 좋아가지고 안과도 가고 이렇게 그랬는데, 이렇게 시력을 검사하더니 안경을 이제 벗고 하니까는 왼쪽 눈은 시력이 거의 아예 안 나와.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왼쪽 눈이 계속 이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거든요. 근데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럼 안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안경을 쓰고 볼 수만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안경을 딱 끼고 이제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그래도 이제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육신의 눈은 안경을 통해서 우리가 시력을 교정하고 뭐 날씨가 많고 뭐 그러잖아요. 막 그러면은 이 교정 시력이 있으니까 괜찮은데요. 마음의 눈은요, 이건 참 어려워요. 여러분, 마음의 눈의 시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는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되게 마음이 둔해요. 볼 것 못 보고요. 안 볼 것만 묘하게 보여요. 신기하면 이거 어떻게 하게 해주기가 어려워요. 마음의 안경은 어디다가 안경을 배꼽에다 끼우면 될까? 그런다고 뭐 마음의 눈이 밝아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모든 말씀을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우리는 이렇게 정의하죠.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이며 그리고 능력이에요. 그 승리가 나의 승리요,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오늘 맥주 감사절에 왜 이걸 복음적으로 해석해야 되냐? 사실은 여러분, 감사도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면 감사를 할 때에 무슨 일이 잘 되면 감사한다, 아니면 내가 수입이 많아서 감사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인생이 결코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감사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감사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복음적인 거예요. 자,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할 때도요, 뭐라고 나오냐면 맥주 감사절 절기를 뭐 어떻게 지켜라 쭉 나오는데요, 딱 마지막에 얘기했어요.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뭐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고 지키라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하여간 맥주절이든 추수 감사절이든 6월절이든 어떤 절기를 지킬 때 꼭 이거 기억하고 지켜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너는, 그렇습니다, 너는 애굽 땅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절기 지켜 그랬어요. 절기를 지킬 때 내 옛날을 생각해 보는 거. 나 가난하고 애굽에서 그 고통과 자유가 없고, 그걸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고 나면 지금 현재 내 삶의 어떤 모습이어도 그때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거기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걸 복음적으로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나를 사랑해주신 그걸 기억하고 지키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볼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우리 은혜가 여러 가지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병에서 고쳐준 것도 은혜일 수 있어요. 가난한 데서 나를 부욕해 하신 것도 은혜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은혜 중에 은혜는요, 여전히 내가 가난할 수도 있고 여전히 내가 몸이 아플 수도 있지만은 그런 나, 그리고 여전히 내가 연약해요, 참 서툴러, 그런 나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던 나. 저는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아주 모든 것들이 어릴 적부터 보면 절벽이었어요. 캄캄했어요. 어떤 것도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을 믿으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네? 맨날 사도신경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근데 이것이 진짜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나. 아마 다음 주 설교 정도면 이제 그 설교가 갈지 몰라요. 이달의 말씀이 뭡니까? 이달의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누구라고? 전능자시라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저는 학생 시절부터 새벽마다 하나님께 가서 무슨 시험이 있으면 시험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시험 봐요. 또 아니면은 이제 진로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 제가 이러고는 싶은데 내가 어디를 가야 됩니까? 어느 학교를 가야 되고 뭐 내 진로를 늘 하나님께.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니까.
뭐 육신의 아버지와는 이런 대화를 못 해봤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늘 아랬어요. 그럴 때에 학생일 때도 고등학생 때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 줘요? 어떻게 해라? 어떤 것은 안 돼? 하지 마? 가지 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2020년 맥주 감사절도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돼요. 무슨 감사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는 뭘 기억하고 하라는 거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참 얼마나 어떤 경우는 교회 나오기 전에 우상 숭배요, 고집쟁이요, 얼마나 서툴었는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혹시나 여러분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니까 감사할 것이 별로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은요 감사거리를 찾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가 되게 서툴고 없고 안 되고, 근데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니까. 아멘. 얼마나 고마워요. 아멘. 내가 무슨 잘나서 만약에 시험 봐가지고 아니면 돈이 얼마 정도 있는 사람, 뭐 IQ가 어느 정도 된 사람을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가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그게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맞아요. 쓸데없는 자인데 절망하는 게 아니라 왜 구속해 주는지,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셔요. 이걸 기억하고 복음적으로 우리는 맥주 감사절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 오늘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 요즘 저는 그래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야, 마음 준 것 같아.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은요,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거 보면요, 그냥 하긴 하는데 자원하는 심령이 안 되니까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 다시 여러분, 복음 앞에 서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복음 앞에, 아멘. 언제 들어도 고백에도 설레는 말씀이고, 이걸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 복음 앞에 세우는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딱 주먹을 쥐고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아멘. 만약에 오늘 조금 뭐 감사해가지고 좀 어떻게 복받아, 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진짜 다시 복음 앞에, 너는 뭘 기억하고 지키라고?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킬지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말하지, 소출이 없어. 나는 씨를 안 뿌렸어. 그러면 맥주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거기서 너를 구원해내셨어. 우리로 말하면 죄의 종, 세상에 빠져 살았던 나, 우상 숭배했던 나, 거기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 지키는 겁니다. 아멘. 씨를 뿌리지 않았어도 지난 반년 동안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하고 우리들은 일터에서 일을 하고 뭐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일단 우리는 오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아무리 돈을 수천억을 쌓아두었어도요, 건강 없으면 밥 한 톨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당연한 거 결코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돼요. 2022년 맥주감사절.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2022년 맥주감사절. 아니, 그냥 맥주감사절이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2022년을 붙였어요. 자, 저 보세요. 왜 그냥 하냐면,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요. 2022년 맥주감사절은 다시 우리 생에는 오진 않아요. 시간은 흘러가요. 그리고 우리는 흐름 속에 내가 어느 순간에 어땠는지,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어떠냐면, 우리 인생은요,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 어떤 자리, 무슨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 인생이에요. 여러분, 2022년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 굳이 2022년을 붙였다니까요. 2022는 숫자이면서 시간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돌아보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숫자를 붙인 거예요. 그냥 맥주 감사절, 막연한데 2022년 맥주 감사절. 어제 어떤 그 젊은 여자 집사님이 이제 교회 청소하고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커피 마시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집사된 지 언제 됐지? 그래서 오래요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오래됐대. 그래서 나는 그래서 오래된 줄 알았다고. 올해가 아니라 오래된 줄 알았다고. 그러면 집사님 저를 만난 지 얼마 됐지? 뭐 13년이요 14년이요. 아 그래. 내가 왜 질문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인식하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잊어버리면요 사람의 위대함은요 시간의 발견에 있어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혹시나 제가 물어보게요. 개나 돼지나 소들이 자기 아버지 생일에 모여가지고 잔치 벌인 동물 본 사람. 아 우리 아버지 생일이라고 자식들이 모입지. 새끼들이. 그건 자식이 아니라 새끼들이지. 근데 사람은 달라요. 아 우리 아버지 생신이시네? 그래도 부부가 그러잖아요. 결혼기념일. 다른 동물들은 그런 게 없어요. 인간만이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고 그 흐름을 잴 수 있는 도구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시계예요. 그리고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매듭을 짚는 게 달력인 거예요. 그냥 사실은 똑같은 날이라니까. 무슨 오늘 7월 3일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개와 동물들은. 근데 사람은 달라요. 전반기가 지났네? 후반기네? 내 나이가 벌써 몇 살이네? 사람만이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왜 내가 2022년을 썼냐면요. 그리고 왜 젊은 시절 때 물어보냐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걸 통해서요. 내 인생이 흘러가는 중에 아 내가 어디만큼 왔구나. 어쩌면 20년 전에는 여러분도 30대 40대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 10년 후 20년을 바라볼 수 이게 사람의 위대함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 지금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은요 무슨 공부를 합니까? 저축을 합니까? 근데 동물들에게는 기본적인 게 있어요. 겨울에 쓸 것들을 준비하는 기본적인 것만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먼 미래까지 계획해요. 바라봐요. 아직 우리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은 30대를 몰라요. 40대를 몰라요. 50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 했잖아요. 너 살아봤어? 철이 든 사람이 어제 이제 대화가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좀 철이 들어간다고. 내가 그래서 예전엔 철이 없었다고 고백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철이 없다고 깨닫는 것이 은혜인 거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진짜 철 없는 사람은 철 없다는 것도 몰라요. 여러분 바보는 자기가 바보인 줄 모르는 거 알죠? 진짜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요 진짜 내가 악하고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요 은혜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걸 몰라요. 내가 뭔 잘못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2022년 이건요 우리가 그저 세월 가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때를 지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쩌면은요 우리 생애 가운데 뭐 코로나19 같은 일이 또 올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어쩌면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함께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10년 후에도 이때를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아 그때 그랬어. 아 오케스트라 연주하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 권사님들의 몇 사람들을 보면요, 한 20년 전에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 그때를 나는 기억해요. 30대 초반. 덕충동에서 서tuk고 운전만 하더니 운전도 못했지. 응? 근데 지금은 공부를 해가지고 상담도 소장도 되고 다른 데 가서 강연도 하게 되고 지자체 가서 특강 강의도 하게 되고 막. 여러분 우리 과거를 돌아볼 수 있잖아요. 혜원이는 목사님 몇 살 때 만났어? 정혜원 자매. 응? 몇 살 때 목사님 만났냐고. 응? 7살 때? 영민이 몇 살이야? 응? 8살. 너보다 어릴 때 만났대. 여러분 사람이 이걸 의식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결혼도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가 만나서 몇 년 됐지? 이 의미는 뭐냐면 지난 날을 돌아보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깨닫고 그리고 더 나은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 맥주 감사절 이 시기는 그런 거예요. 2022년 맥주 감사절. 그래 1년으로 보면 반년을 은혜로 살아왔네. 앞으로 복 주실 거 내가 예전과 다르게 살아봐야지. 그다음 또 나이로 말하면 내가 벌써 50대네. 내가 벌써 60이 넘어갔네. 그럼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왔다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매트 링크라고 하는 작가가 파랑새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인생을 책이라고 표현해요. 인생이 뭐다고요?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면 1페이지는요 내 어린 시절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도 어떤 경우는요, 여러분 1년에 한 페이지씩만 쓴다고 합시다. 근데 목사님 한 페이지는 넘어요. 그러면 10페이지로 해줄게요. 1년을 여러분 10페이지로 쓸 수 있잖아요. 내 삶이. 그러면 여러분 내가 50세면 여러분 몇 페이지를 지금 써가고 있어? 몇 페이지? 500페이지요. 그런데 어느 페이지에 첫 장을 넘겨보면 많은 감사가 있고 어떨 때는 아픔을 견디기 위해서 부단히 광야 같은 시절을 지난 적도 있고 이러는 거예요. 인생은 책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마침표가 찍힐 때까지 우리는 인생이라는 책을 한 페이지씩 써가는 거예요. 이미 쓴 부분은 지울 수가 없어요. 누가 대신 써주지도 못해요. 마침표가 언제 일지 우린 모르지만 내 인생의 책을 저는요 감사로 써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이런저런 거 선택이에요. 어떤 거 선택하느냐 따라요. 이러면 인생은 절대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기는 어려워요. 여전히 아무리 이거 하나 해결되면 여기 터지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이건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내가 이런다고 이런다. 만약에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면 2022년 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50년 후까지 2072년 달력까지 만든다고 합시다. 네? 내년 달력도 만들 수 있잖아요. 달력을 만들어 가지고 50년 후 달력까지 딱 걸어놓으면서 나는 이때까지 살 거야.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루하루와 1년을 이루게 하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쭉 살다가 죽게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끊어놓으셨어요. 저녁이 있고 아침이 되고 또 저녁이 있고 아침이 되고. 누가 하셨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한 30년 동안 낮이고 30년 더 밤이라고 해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끊어 살도록.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과거의 질질을 끌려다니느라 과거가 어떠했어도 감사를 찾고요 감사로 딱 매듭 짓고요 그리고 다음을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이 맥주 감사절이잖아요.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이제 그랬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 복음 앞에 2022년. 두 가지를 말해서 다시 복음 앞에. 두 번째는 2020년 시간에 대한 부분. 근데 뭐냐면 맥주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 자, 복음 앞에 그 다음에 시간 안에서 맥주 감사절.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맥주절을 지키라. 여러분 맥주절을 보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저는 보낸다는 것과 지킨다는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보내. 우리가 보면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요. 자 3월 1일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3.1절 이제 뭐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죠. 또 8월 15일 우리에게는 어떤 날? 해방의 날이에요. 근데 일본에게는요 폐망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요 8월 15일을 무슨 우리는 광복절로 막 기념하에 지키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교훈 얻을 거겠죠.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를 말했어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구절에서요 두 가지가 키워드가 되는데요. 네가 수고했대.
네가 수고했어. 우리 많은 거 그래요. 내가 수고했어요. 근데 뭐냐면 열매를 거두었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절기를 지키래. 아니, 내가 수고해가 놀아가지고 놀았는데 뭐가 잘 됐어. 그것 때문에 감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우, 세상에 어떻게 했는데, 투기했는데 막 잘 돼버렸다고.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 막 시험에 합격했다. 이거 감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네가 수고했는데 열매를 거두었대.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사고는 이러죠.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요, 내가 수고하면 어떤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틀린 건 아니죠. 맞죠? 수고의 열매를 거두죠. 근데요, 그 열매는 절대 내 소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정신인 거예요. 많이 수고하면 근데 많이 거두죠. 근데요, 주님이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에는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그게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아마 저는 코로나19 이런 상황에서 가장 얻은 영적인 유익이라고 하면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아무리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되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최선을 다해서 내 책임을 다해요. 목사로서. 근데 그 결과는요, 그냥요, 내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되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타인의 신앙이나 타인의 인생을요, 내가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책임져 줄 수 있어요? 그럼 결혼 못하면 결혼시켜줄 자신 있어요? 못해요. 책임져 줄 결혼시키는 것까지 해줄지 몰라. 그러나 저 멋진 가정, 멋진 부부에게 자녀들을 책임져 줄 못해요. 부모가 자녀 책임질 수 없어요. 다만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양육하고 돌보고 필요를 공급해주고. 여러분 모르잖아요. 밥도 내가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건강을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밥을 먹으면 안 아프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빨리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네가 수고했지만 첫 열매 거뒀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절을 지키는 거야. 그러면 이 감사절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성도는 우리 삶의 어떤 열매, 어떤 결과에 대한 인식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와,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얘기할 때 이 주제가 뭐냐면 주어가 자기예요. 어떤 일이 잘 됐어. 그러면 막 이렇게 합니다. 뭔 책을 받고 뭐 장사 어떻게 했고 똑같이 해봐야 되는가. 만약에 그게 답이라면 공식에 넣으면 답이 나와. 근데 인생은 절대 삶은 공식처럼, 수학 공식처럼 안 돼요. 왜냐하면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해요. 시편 127편 1절이 그래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니, 수고를 했어도 하나님이 안 세워주면 그 수고가 헛되대. 아멘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운 좋게 막 뭔 일이 막 집이 막 부자가 되고 막 성을 쌓들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수고해서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요, 쌓아놓은 그것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는요, 내가 노력하면 얻는 결실이라고 그래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내 노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어떤 우리 삶의 어떤 결과,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예요. 감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수고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하나님 조금 도와줘가지고 이게 잘 됐어. 이래도 감사할 수 있죠. 근데 이곳에 머무르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잘 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 노력 갖고 됐다고 하면 다 할 수 있지.
아들, 딸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 없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 이것이 감사요, 이것이 겸손이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 손으로 수고해서 그걸 첫 열매를 거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소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진다? 이 사람이 겸손하다? 그 이유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내가 수고한 비중보다 그 생각보다 하나님이 주셔서 비중으로 점점 옮겨가는 거예요. 아하, 코로나19 이런 상황을 통해서요, 그걸 경험하는 걸 이제 영적으로 경험하고 성장해 가는 거.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한들 봐봐요. 코로나19 보이지도 않는 그것이 오니까 온 세계가 질서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딱 이렇게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어떻게 사람들을 구별했냐면 돈 많은 사람이 전혀 없어요. 돈 많은 사람, 멋쟁이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어떻게 구별했냐면 코로나 확진자 아닌자로 다 그랬어요. 맨날 분류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요, 분류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남자 여자도 아니에요. 제대로 예수님을 믿었는가, 복음 안에 있는가 기준이 그거예요. 믿었지만 복음에서 떠나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지. 그래서 끊임없이 다시 복음 앞에.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어떤 경우는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가요, 나도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 경건한 두려움이 저에게는 있어요. 진짜예요. 하나님의 설교의 메시지를 주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듯이 성경 공부는 얼마든지 시킬 수 있어요.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두꺼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은사는 잊어버리는데. 내가 그 얘기예요. 얼마나 잊어버리기 쉬워. 이 두꺼운 거 기가 막혀. 지난주 얘기인데 오늘 또 잊어버려요. 다른 건 드라마는 한번 들으면은 안 잊어버리고 남한테 스토리도 잘도 전하는데, 성경은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니까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침을 얼마나 쉽겠어, 가르치기. 근데 여러분, 설교는 가르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나는 이 메시지가 없으면요,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내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용은요, 수두럽게 이렇게 성경이 두껍고 또 여러분 잘 잊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지는 어떤 의미는요, 메시지는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질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신앙사 여러분 이러잖아요. 신앙사 초점이라고 했어요. 못을 박을 때, 망치질을 할 때 여기 때리고 못이 안 박혀요. 정확히 탕 때려야 돼요. 돋보기로 먹지를 태울 때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요, 초점이에요. 안 그래요? 초점을 잘 맞추고 있으면은 이 검은 종이에 불이 붙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작년에 우리에게 감사였어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우리 삶의 어떤 열매에 대한 그 인식, 하나님께서 주셨어, 이게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에 대한 우리는 복음적인 이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다. 아멘. 이 열매 내가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안 해주면 안 돼. 이 첫 열매 보면서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기대가 있어요. 또 열매들이 맺어가잖아요. 또 맺어가고 그러면요, 이거 믿음과 관련돼요. 그래서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대가 생기고 신기해요. 그래서 감사가 이러면 지난주에 그랬죠, 감사가 없으면 순종이 안 돼요. 신기해요. 감사하면요, 순종이 돼요. 하나님께 다 받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뭘 못 드리고 뭘 못 하겠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감사를 이렇게 만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고 불순종이 되죠. 근데 여러분, 불순종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요 주인이심을 늘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 말 듣느냐에 따라서 그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출근했는데 내가 어느 가다가, 근데 과장님이 과가 여러 개 있는데, 예를 들면 총무과도 있고 뭐 자재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과가 있겠잖아요. 나는 자재부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맡은 일이 자재를 출려봤는데 총무과 과장 얘기를 아침마다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 말을 듣는다에 따라서 내가 그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시요 주인이심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믿는 것 같지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그러면 주인이시니까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감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니엘도 그걸 잘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잘해요. 그냥 하나님 내가 왕인데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이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완전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왕이었어요. 왕으로서 위대한 왕국을 이루었지만 끝까지 그는 잊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게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 혼자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백성들은 13절 이어서 우리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적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나는 이게 참 멋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드려놓고 와 내가 얼마나 힘든데 이거 모아가지고 드린 줄 이게 아니라 주님께 받은 거 도로 드렸을 뿐이요. 그러니까 아주 겸손하죠. 이게 믿음이죠. 감사죠. 저는 이 고백을요, 아마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그런 헌금들을 성도들이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헌금을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다니까, 하나님이 받으신다니까요. 저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감동하셨을 것 같아.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아멘. 그래서 이런 다윗에 대해 성경의 평가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오, 이거 누구 마음에 들어? 여러분, 왜요? 뭘 잘해서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 그리고 드려도 드렸을 뿐이에요. 이 겸손함. 그리고요, 이어서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랬어요. 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도 우리도 이때 지금 이 시기가 뭐 혼란스럽고 코로나19 상황에 이러더요. 이때 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잠드는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노년에 대해서 역대상 29장에 무엇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하면 다윗이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뭐라고요? 늙도록 나이가 들어도, 왜냐하면 그게 누가 해주셨겠어요? 늘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요, 뭘요? 드려놓고도 막 이렇게 많이 드렸어? 아니에요. 줬는데 조금 지난주에 영민이 얘기했나요? 뭐 5만 원짜리 줬는데 새꽝 아니에요. 목사님이 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통치 다 가지시고 또 갖다 드릴게요. 막 이러면요, 내가 또 주고 싶은 거야. 막. 오늘도 막 이렇게 일부러 인사는 막 이렇게 요즘 토요일 날도 막 그러고 애들이 막 그래요. 그럼 막 더 막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저는 이것이 이번에는 저장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열매를 거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셨고 저장을 지켜주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저장해놨어도 아마 추수감일 때 이쪽으로 설교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또 그 감동이 안 올 줄 모르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이 한 구절에, 출애굽 23장 16절 이 한 구절에 시편 127편 1절과 동일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잖아요. 수수한 걸 저장해 가지고 다음 첫 열매를 거둘 때까지 먹고 몇 달 동안 거의 반년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당시는 어떠냐면 맨날 대적이, 적군이 쳐들어와서 뺏어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의미가 뭐냐면 시편 117편처럼 우리가 수고해도 하나님이 안 해주면 그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면 저장해두고 쌓아둔 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우리는 절기들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이냐면, 우리 보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약속이 있죠. 축복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절기를 지키라면, 이 절기가 적기는 감사 정신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유월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다 감사 정신이거든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왜냐하면 에덴 동산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을 잃어버린지를 안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요, 감사를 잃으면요, 순종도 안 되고요,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인생의 문제 가운데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감사하도록 절기로, 그만한 명절로 딱 못 박아 놔버린 거예요. 감사해.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런 절기를 잘 지키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릴게.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감사를 늘 하면 내가 막 그냥 어떤 거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대적을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네 지경을 넓혀주겠다. 수고해도 여전히 늘 반복된 인생이었는데 감사 잘했더니 대적들을 쫓아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뭐 해준다는 거예요? 지켜준다는 거예요. 곡식을 수수에서 저장해 두었어도 적이 도적이 쳐들어와서 뺏어가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탐내어 엿보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2022년 맥주 감사절,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음적인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린 주 은혜 놀라워.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 무엇을 들어도 아깝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늘 이런 복음적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런 복된 2022년 후반기가 우리 삶 가운데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